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1장 9절 말씀으로 롯뱀을 만들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 성경 모세에 대하여 먼저 정리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그의 삶과 행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 이야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신실함, 그리고 인간의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생애와 그의 업적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세의 출생과 초기 생애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애굽의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이 너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를 숨겼고 3달 동안 숨긴 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다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궁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가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히브리 사람 하나가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파라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평범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지내는 동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형 아론을 돕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요구했습니다. 파라오는 이를 거부하였고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후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다닥다닥 추격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중요한 규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차례 불순종하였고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백성으로 인해 하나님께 중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의 중재 기도는 지도자로서 그의 헌신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의 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하였고 그의 지도력과 중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세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던 중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 위로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손길, 그분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들은 광야에서의 오랜 여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시험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의 방편으로 제공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불평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리게 된 원인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불순종과 불평을 회개할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상징으로 놋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명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놋뱀 자체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에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불순종과 불평의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평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노뱀을 쳐다보는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